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지기가 참 어렵죠.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자주 섞인 말로 예수 믿어도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조금 변하든지 많이 변하든지 완전히 변하든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옳게 여겼던 것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틀리게 생각했던 것들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못 전하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메섹에 사울이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앞에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기이한 현상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하게 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사울이었다는 뜻이에요. 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붙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못 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지극히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지극히 큰 자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당황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로 극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눈은 떠졌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그의 눈에서 즉시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가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반전이죠. 사람이 참 변하기가 자기가 가진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념이라고 신념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들 신념입니다. 신념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님하고 저하고 많이 견해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런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나면서도 안전벨트를 안 매고 다니셔요. 차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출발을 하면은 계속해서 띵똥띵똥 하잖아요. 근데 옛날 차는 그러다가 지치면 에라 네 맘대로 해라 이래고 띵똥거리다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차가 그랬는데 요즘 차는 멈추지도 않더라고요. 몇 대까지나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면 안전벨트를 안 맵니다. 그래서 차가 지쳐가지고 띵똥거리는 걸 멈출 때까지 그냥 가요. 나중에 잠잠해집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안전벨트를 매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럼 죽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안전벨트 매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스러운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안전벨트 매고 차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안전벨트를 못 풀어서 죽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것보다는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나서 사고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아버님이 그 신념을 절대로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를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제가 좋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차를 새로 바꾼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새로 바꾼 차는 중간에 띵똥거리는 걸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띵똥거립니다. 맬 때까지.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념이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집스럽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 TV에서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족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면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그거를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사람이 원하는 가격 그리고 전문가가 매기는 가격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기대도 하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족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인가요? 중국에서 며칠 전이죠. 도둑들이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주석이죠. 그 사람의 글을 훔쳤는데
그게 진품이 아니라 가짜인 줄 알고 7만 원에 팔았다 그러죠. 7만 원에 팔았는데 산 사람도 가짜인 줄 알고 길이가 2m가 넘으니까 너무 기니까 중간에 반을 뚝 잘랐대요. 그거를. 근데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 값어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진품 명품에 누군가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감정을 해달라고 이제 TV에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 사람은 내심 기대를 가지고 이게 참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그 족자고 그게 자기 딴에는 기대를 가지고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 전문가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건 노비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네 집안에서 대대로 가보로 지금 물려받아가지고 몇백 년 동안 진짜 귀한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노비문서래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전문가가 이건 노비문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물건을 가져왔던 사람의 그 당황했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자기 딴에는 귀한 건 줄로 여기고 애주중지 여기면서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이 아무런 하찮은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 당황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거 진품 명품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가자마자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죠.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깨달아 안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잘못 살았던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평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평생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의롭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살았던 거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줄을 모릅니다. 나름 자기는 정의롭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고 하찮게 여겼던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좋은 걸 내가 평생에 다른 사람도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로 맛있는 집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어제 그 옥정관 목사님,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택이 모델링 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권사님이 점심 식사를 사시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뭐예요? 동태를 꾸덕꾸덕하게 말린 걸 뭐라 그래요? 코다리. 네? 코다리. 코다리찜이 저 충주 노원 쪽으로 해서 충주 가다 보면 맛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다리는 제 입에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핑계를 대기를 거긴 너무 멀어요. 거긴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로 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데로 가는데 금왕 쪽에 어디 무슨 뭐 가든이라고 있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다 말고 생각을 지나는데 옥정강 아미사님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참 여기 부대찌개도 정말 맛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왕을 가다 말고 그냥 생각에다 차를 세우고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기는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으면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거기가 맛있다고 얘기하고 가보자고 얘기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자기 입에 맞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자랑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건은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한 다음에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뜨여지게 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0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더 배우고 뭐 교육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맛있어. 한번 가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죄용서 받고 구원받았어. 그게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작.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하고 싶은 말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을 보느라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시로 사울이 입을 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내 간증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 얘기밖에 없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신 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이걸 평생에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에 전했고 대충 전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가면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풀려났다가 67년경에 다시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폭군이 있죠.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결국에는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거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내가 오직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붙잡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힘들지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힘드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말리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따라합시다.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좋은 걸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수준까지 자랑했느냐 하면 목숨 걸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평생 70 살고 80 사는데 뭐 90도 100살도 살 수 있겠지만 그 평생을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생을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덧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평생에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발견했고 믿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목숨 걸 만한 일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숨 걸 만한 값어치 없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딸이 어린 딸이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빠가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거예요. 그래서 차문이 잠겼는데 그때 당시에 날씨가 35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아이가 막 더워가지고 죽어가는데 경찰에게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유리창문을 부시려고 하니까 유리창문을 못 부십니다. 아버지가 말린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는데 그 이유인즉슨 새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새 차 유리창을 깨면 그 유리창을 갈 돈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못 깨게 말린 거예요. 딸아이의 목숨, 결국에는 경찰이 나중에는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엔 강제로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꺼냈습니다마는 그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의 유리창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딸아이의 목숨을 차의 유리창 하나에 거는 거예요. 참 그렇게 비정한 아빠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별것 아닌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도 바울은 값어치 있는 자기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높이고 칭찬을 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못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보다는 별것 아닌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하고 속으로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있게 되었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러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가 기도한즉 비가 내렸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울도 우리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사는 삶이나 내가 사는 삶이나 같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 생명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고 바울이나 나나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기를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